요즘은 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죠. 어떤 분이 저를 처음 만났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실망을 하더라고요. 마스크 쓴 모습이 벗은 모습보다 더 낫다. 그 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께 설교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상을 내보내면 한 300명 가까이 많게는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 많은 분들이 혹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숲속을 가다가 손목시계를 발견을 했어요. 손목시계. 무슨 생각을 할까요? 태초부터 손목시계는 그냥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손목시계를 만들었는데 손목에 차고 가다가 떨어뜨렸구나.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의 자녀라도 물론 부모님의 DNA를 받고 성장하고 태어나지만 여러분, 똑같은 DNA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다 달라요. 그리고 몸이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오장육부를 보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밥맞이 먹었으니까 위는 이렇게 해라. 여러분, 오늘 내가 나쁜 곳에 가니까 폐는 이렇게 움직여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작은 손목시계 하나도 정교하게 움직이는데 반드시 그것을 만든 창조자가, 그것을 만든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시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만물의 영작이라고 하는 인간이 우연히 아무도 우리를 창조한 자가 없는데, 우리를 만든 자가 없는데 그냥 지구에 던져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언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시계가 태초부터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가을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을인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우주를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볼까요? 만물이 분명히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오늘도 느끼고 이 가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을을 삽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절 말씀해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우리가 함께 나눌까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데 응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에 여러 가지 낭망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시련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탄식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그분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는, 스스로 증명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믿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조금 더 쉬면 좋죠. 뭐 주일 한 2시까지 쭉 잠을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증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도 없이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구체적인 대상,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구원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물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고 박지선 개그우먼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저렇게 인생을, 물론 다 이해하지만 자살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땅에서는 100년밖에 살지 못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턱턱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수없이 보면서도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갈망을 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의 삶은 영원히 우리가 사는 삶인데, 영원한 삶을 내팽개치고 잠깐 사는 100년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해버리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얼마나 복잡한 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DNA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그렇게 부모를 닮는지 몰라요. 그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DNA를 거기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다릅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그러나 다른 DNA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살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말씀드릴 것이지만 태아는 생명이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여러분 출산율이 가장 낮은데도 여러분 국가에서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14주가 지나면 3분의 1로 나눠서 여러분 10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3분의 1로 나눠서 14주가 지나면 14주 전까지 아이를 지워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모태 어머니의 인권은 중요하고 그 아이의 생명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중요하면 그 몸속에 있는 아이도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몸속을 태고 그가 세상에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부속물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몸을 입고 오지만 그건 독립적인 하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가 잉태하는 순간 그는 바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국가에서 법으로 14주 이내에는 죽여도 된다고 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될 일입니다.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서 보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은 인생의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 그리고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는 것을 인식하며 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존재 그분에게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상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드리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온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 우리는 큰 믿음을, 도전을, 뜨거움을,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야, 하나님은 광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구체적인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활동성,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연히 알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서전을 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가 돼요. 아, 저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유년 시절에 이렇게 보냈구나.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좀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늘 저렇게 아끼고 저렇게 소박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합니까?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증거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주 무식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한 인간이 여러분 시계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시계를 보고는 아, 이거 누가 떨어뜨렸네, 누가 만든 이 시계인데 이 시계가 어느 나라 제품이네, 독일제네, 한국제네, 누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지나온 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조상을 여러분 창경원에, 지금은 창경궁이죠. 창경원이 아니죠. 옛날에 있었죠.
어린이 대공원에 왜 원숭이를 가다 놓습니까? 우리의 조상을 잘 모셔야죠.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좋은 옷도 입혀드리고 음식도 좋은 음식 해드리고, 강아지는 그렇게 잘 해주면서 왜 우리의 조상인 여러분 원숭이는 그렇게 여러분 완전히 장난감처럼 생각하면서 줄까 말까 하면서 그렇게 놀리고 있는 거예요. 주려면 확 음식을 바나나에 주든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놀려주면서,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진화됐다면서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같은 종과 종 사이에는 변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진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다른 종으로의 변이는, 다른 종으로의 여러분 진화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과학자들의 증거가 아닙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함께 가르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창조론을 싹 빼버리고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비겁하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역사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우리의 윗세대, 그 윗세대에 여러분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함께 사셨어요.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생활하셨어요. 12제자와 함께 생활하셨고, 예수님은 늘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고 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람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없다고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너희 부모는 없어, 너는 이 땅에 혼자 온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병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보냈는데 아버지 없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구원자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호흡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했는데, 수많은 성경뿐만 아니라 서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헌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함께했던 그 예수님은 역사에 함께했던 여러분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아있을 때 그를 부르라. 살아있을 때 그를 만나라.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르지 않아요. 만날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구원을 받았고 5처녀는 미련하여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잘 믿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미련하여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5처녀만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세상이 멈추지 않기를, 아니 나의 행복이 영원하기를 생각했지만 그에게도 마지막 종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집에서 거지가 돼서 부스러기와 같은 그러한 개나 먹는 음식을 받아서 주섬주섬 먹었던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고, 부자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의 음부에 빠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르면 할 때 부르지 않아요. 다 지난 다음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흔드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밖에 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또 내일 선물로 주어진다면 내일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구원에도 관심이 없어요. 어느 날 우리에게 죽음이 딱 임박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남습니다. 세상에 누렸던 모든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지도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끼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자식이라도 다 내려놓고 나 홀로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주님과 함께 삶을 다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은혜를 베푸실 때,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그를 위해서 헌신할 때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불의한 자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는 누굴 말합니까? 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자와 같은 사람, 험한 사람입니다. 무가치한 사람, 그리고 폐인과 같은 사람을 불의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다 하는 것처럼 살지만 여러분 낙엽 떨어지면 여러분 쌀이 썩어버리는 것처럼, 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불의한 자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매우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촉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현명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널리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고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분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작은 시각으로,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정서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 8, 9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변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다 주관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쉽게 단정을 하는지, 하나님은 안 계신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다 알 수 없기에 진리자이며 초월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그분을 나의 부지로 영접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존재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리라, 이 주일을 지내리라,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일을 주시면 내일도 또 그렇게 살리라 라고 하는 다짐으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